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 9번째 시간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눈치를 채셨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윤리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와 감동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쭉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나 소금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 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빛을 대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물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소금을 대신하는 짠맛을 내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짠맛은 늘 예를 들어 매운맛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쓰죠. 네. 그 다음에 고소한 맛 그럼 이것저것 쓰죠. 그 다음에 감칠맛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짠맛 그러면요 오직 한 가지 소금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소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빛과 소금을 그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것들이 사용되는 용도나 또 이것이 갖는 특성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유익했던 것, 가장 적절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과 소금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설교 중에 팔복을 얘기하셔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즉 교회된 자들에게 빛이요 소금이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이렇게 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계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소금들끼리 모여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 뿌려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뿌려지면 소금이 소금으로서 거들먹거리고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남아서 그 날카로움을 갖고 찌르는 것이 아니고 소금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녹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녹아야 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버려서 녹아서 희생해서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짠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맛있게 먹는 방법 쭉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소금을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다 해놓고 나서 제일 맛있게 하려고 우리는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한 입 먹어보는데 그걸 뭘 본다 그래요? 간을 본다 그러죠. 그 간이 뭔 줄 아세요? 소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게 뭐예요? 소금이 적당한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만큼의 소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료의 맛이 살면 무조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마루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빛을 켜놓고 나서요 속에다가 감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빛을 켜둔 것은
어둠을 밝히려고 다른 곳에 비추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하고 빛의 동일한 특징은 연료를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태우거나 자기를 녹이지 않고 소금의 역할이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훌륭하게 남들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며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들끼리 모여있으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편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녹아주세요. 여러분이 희생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을 짜게 하고 그곳에 밝은 빛을 비치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참 중요한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녹긴 녹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데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어쩜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려고 할까? 아유, 예수 믿는데. 아, 그래? 라고 얘기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자,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뜯어볼 생각입니다. 빛은 완전한 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반대되며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을 물리치려고 싸워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빛은 그냥 빛으로만 존재하면 어둠은 자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창세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면 이미 흑암은 있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맨 처음에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란 개념이 전혀 없었던 세계에서 빛이란 개념을 생각해내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빛을 본 사람은 빛을 만들어야지 라고 빛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빛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빛을 만들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빛을 어두움과 나눠서 그 둘을 대조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세계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빛은 영적인 세계, 또 어둠은 또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들, 즉 하나님과 법과 질서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빛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모든 창조물들도 역시 빛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까요? 연꽃. 뭐라고요, 이게? 빛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빛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연꽃을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을 불교에서 갖다가 막 연꽃에서 무슨 누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연꽃이 오히려 더러워지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꽃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또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좋은 절경들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왜 이렇게 절들을 지어놓고 다들 막 그 산들을 더럽게 했지만, 그러나 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바른 곳, 무덤을 잔뜩 만들어 놓았어도 그 양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속에 거하는 이상, 여러분은 거기에 절이 있든 그 연꽃을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서를 그 안에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단 그것을 나쁘게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 빛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밝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표현으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어둠은 이제 무엇인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귀신, 이런 타락한 천사와 또 그에 속한 그가 부리는 영적 존재들, 이런 거 다 어둠입니다. 죄의 세상, 죄가 잔뜩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즐거움처럼 보여도 빛처럼 보이지만 어둠입니다.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 교만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인 그 모든 마음들은 모두 다 빛이 아니고 어둠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 역시 어둠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많은 돈을 가져도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우울하고 옆에 사람들을 두지 못합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갈까 봐. 그리고 매번 돈 많은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경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잘 된다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입니다.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어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고 영적인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 속에 꽁꽁 묶여있던, 숨어있고 감춰져 있던 정체는 빛이 비치면 그 정체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던 것들이나 또 하나님을 가장해서 이것은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목적 삼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면, 거기에 비치면 분명히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도로 가장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신앙을 더럽히는 그 많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떨어지면 빛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살고 뭔가 걸리고 불편하고 이기적이면 그것은 빛이 아니고 우리가 어둠을 여전히 소유하고 어둠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도 그 정체는 빛이 비치면 정말로 분명히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왜 빛이 필요한가? 빛이 있어야 생명이 되고 빛이 있어야 만물은 생명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지를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네,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대부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하나님이 만드신
해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사용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람이 먹어서 자, 힘을 얻는 과일이나 밥, 이런 탄수화물 종류들, 그 다음에 지방, 뭐 이런 것들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식물의 과일이나 곡식 안에도 많은 양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식물이 햇빛이 쭉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그 빛을 엽록체에서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광합성을 못하면 양분이 못 만들어져서 식물도 살 수가 없고 그것을 먹는 동물 역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녹말 안 먹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풀을 뜯어 먹어야 그놈이 고기를 만들든 말든지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죠. 자, 음식뿐만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또는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할 때 사용하는 연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식물의 사체나 또는 동물의 사체들이 묻히고 화석화되어서 만들어진 화석연료라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화석연료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석탄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노아 홍수 이전에 울창하게 자란 그 숲에는 양치식물, 고사리 종류들인데 무려 그 키가 30m만큼이나 자라는 고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축하니까 너무 빽빽하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노아의 홍수가 나고 뒤집어져서 이게 모여가지고 막 뒤엎어지고 땅이 막 누르고 이래서 거기 안에 그 속에서 화석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쭉 빠져나가고 다 이렇게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게 탄화가 되고 나니까 이게 석탄으로 그 줄기에 쭉 이렇게 남는 것이 남은 것이 석탄입니다.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석유나 천연가스는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물속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뒤집어져서 한꺼번에 매장이 됐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든지,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한꺼번에 석유가 그렇게 많은 양이 매장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묻어가지고요 석탄을 만든다 그래도 그만큼의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석유는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많은 양의 플랑크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묻어도 절대로 지금 매장되어 있는 양의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자연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생명력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러면 빛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까요? 수력발전 어떻습니까? 수력발전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자 물이 위로 올라가려 그러면 비가 와야 되죠? 비가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비쳐서 수증기가 증발해야 돼요. 그 증발한 것이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수증기 증발이 안 되고 증발이 안 되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수력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빛에 있습니다. 태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력 발전은요 석탄을 태우죠. 또 나무를 태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석유를 태우죠. 그럼 이렇게 태우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석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풍력 발전은 어떻습니까?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되죠? 바람이 불어야 되죠. 그러면 바람이 불라 그러면요 이렇게 있어요. 한쪽에는 햇빛이 뜨겁고 한쪽에는 햇빛이 차갑고 그러면 햇빛이 뜨거우면 얘가 기체가 팽창해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요. 차가운 곳은 공기가 무거워져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럼 공기가 계속 쌓여 있을 수 없으니까 무거우니까 퍼지죠? 자, 그러면 고기압이 있는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풍력 발전이라 그런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요, 제가? 쉽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이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나머지의 대부분, 지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에너지 활동들은 모두 다 태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는 영양소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비타민 D라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달걀 노른자에도 많고 생선이나 간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타민 D는요, 햇빛을 통해 합성되며 햇빛이 피부에 비칠 때 자외선의 알파선이 피부에 자극을 줘요. 그러면 비타민 D의 합성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D는 무엇을 하느냐? 칼슘을 뼈와 치아에 축적시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면역 기능을 점점 좋게 해서 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훨씬 더 복잡한 기작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한 임산부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만물은 빛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런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이런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 어떤 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저 밝아서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을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한 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나는 빛으로 왔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일부만 빛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전부를 얘기했겠습니까? 일부를 얘기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하단 말입니다. 빛이 없으면 플랑크톤이 자라지 않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놈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이성은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며 왜곡되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겠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지식은 불완전하여 서로 충돌하며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지식은 서로 충돌하고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음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자식이 행복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키워봐도 행복이든가요? 행복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죠. 결혼하면 엄청 좋을 줄 알고 그냥 그놈이 좋다고 따라다니고 막 그래서 연락하고 막 자기야 응? 뭐해? 이러면서 잘 챙겨서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게들 다들 좋으시던가요? 맨날 밥 차려내라 그러고 청소해야 되고 눈치 보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행복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는 것은 불완전과 공허와 의무감과 책임과 상실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이 공포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공포의 한계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감성과
영적인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만드시고 또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신 생명의 빛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만물의 부패를 막습니다. 무패 아닙니다. 부패입니다. 소금은 물에 잘 녹습니다. 여러분, 물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생수. 그죠? 생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데, 그죠? 또요. 우리를 씻기시는 물, 성령 하나님. 의미를 아시겠죠? 네. 소금은 어디에 잘 녹는다고요? 물에 잘 녹는다. 너무 신기한 조합 아닙니까? 그죠? 못 느끼셨어요? 네. 너무 신기한 조합입니다. 자연 법칙에 이게 있습니다. Like deserves like. 무슨 뜻이냐면 극성 물질은 극성에 녹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에 녹는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하고 섞이는 놈은 물과 섞이고 기름하고 섞이는 놈은 기름하고만 섞이지 둘이 섞이지는 않는다. 라는 뜻이라니까요. 근데 참 저는요 웃기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보세요. 쇠고기집을 갑니다. 식당. 맛이 좋아요. 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약간의 후추가 뿌려져 있는 소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찍어 먹으라고. 근데 거기에 고소하라고 참기름을 이렇게 조금 부어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어요. 젓는다고요. 안 저으셨어요? 저었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금은 물에 녹는 것입니다. 기름에는 아무리 저어도 안 녹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소금의 짠맛은 짠맛대로 느끼고 기름은 기름의 맛을 그대로 느끼는데 그 둘을 그냥 입에서 알아서 좋아하라고 둘을 이렇게 적당한 만큼씩 바르라고 그렇게 있는 것인데 소금 따로 찍고 기름 따로 찍으면 소금이 너무 많이 묻을까봐 기름 속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저어도 안 녹습니다. 아멘? 네.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소금 그렇게 해서 참기름 쳐서 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공부를 좀 덜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으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젓지 말고 쓱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펼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금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있다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목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계속 저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저어도 안 녹는데. 자, 이렇게 소금이 없으면요 음식물이 썩어버립니다. 네, 썩어버립니다. 음식물 등의 유기물들은요, 음식물로 대표되는 이 유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이 증식하게 되겠죠. 그걸 먹고 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증식하게 되는데, 좋은 미생물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미생물의 활동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효라고 얘기하고, 김치나 된장, 젓갈, 빵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식초 이런 것들이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반면에 나쁜 미생물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부패라고 하는데 썩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이 부족한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놔둬서 썩다가 적당한 부분까지 가면 이것이 발효고 더 많이 썩으면 그것이 부패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패는 유기물의 활동은 유기물의 활동이지만, 유기물이 아니고 미생물의 활동은 미생물의 활동이지만 그 방향이 몸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이냐 아니면 유해한 미생물의 활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소금이 있으면 이 나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좋은 미생물이 활동해서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금은 음식물을 부패시키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김치가 있고, 위에 북쪽으로 가면요
식물이 잘 자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동물을 잘해야 되겠죠. 동물만 잡아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육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추운 지역에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처럼 대충 그 고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채소를 갖고 하는 그 뭐 염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요.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장하는 습관이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냥 늘 식물이 자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너무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미생물은 똑같은 미생물이잖아요. 근데 왜 소금이 들어가면 유익한 미생물이 잘 자라죠? 같은 미생물인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맨날 된장 담궈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있는 곳에 이렇게 좋은 미생물을 자라게 하셨구나. 소금이 없는 곳에는 나쁜 미생물들이 자라게 해서 빨리 썩어서 없어지게 했구나. 그래서 거름이 되게 했구나. 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대박 사건이네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을 그저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지식을 동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의 지식이 이게 훨씬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만 가지는 지식이 있고 또 그 지식의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그것을 이용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저항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이 과학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뭘 모르니까 쓸데없이 고집 피우고 이기적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버티면서 난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며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셨으며 세상은 그로 인해 부패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옳음은 무엇인가,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누구든 자기 자신을 돌이켜 의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무리, 다른 사람들은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유익을 주었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를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를 버리고 그를 저항하고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이고 소금으로 살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이 가진 그 거룩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진 생명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눠주려고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둠은 여전히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만물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러운 원래 정체를 가진 사람들이 빛이 비쳐서 자기 자신들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더러움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밝아지고 환한 것이 마냥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세상이 가진 죄와 그 더러움은 빛이 비치면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불경건을,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교만을, 하나님을 원래 계셔야 되는 마음 중심 자리에 두기를 싫어하며 육신의 소욕과 즐거움을 따르는 방탕함과 용서를 알고도 긍휼 없이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더러움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죄를 가진 세상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며 피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진 현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빛을 피해서 숨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을 대놓고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오며 자신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일부 무리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빛 앞에 나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비록 더러워도, 죄인이어도, 여러 가지 흉과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빛 가운데 설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처럼 빛을 피해 원래 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단점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숨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은 우리는 빛 앞에 나왔고, 이제 누가 우리의 단점을 지적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은 밝음 아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들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빛을 보고 빛을 원하는 사람들은 빛을 향해 나아올 것입니다. 물론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빛을 피해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자였을 때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웠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이 높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를 받고 용서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자들은 그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까? 안 갖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빛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빛을 보고 나오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시간을 지내기를 기다리고 또 받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하고 또 그들 옆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곁에 서 있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나친 열심으로 붙잡지 말고 그냥 옆에 서 있어서 혹시 자기가 넘어지려 그러면 언뜻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신앙으로 권면해드리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이 친절하게 붙어서 오버하다가 싸우고 교회에 찢어지고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억지로 막 사랑하고 오버해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는 적당한 만큼의 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각 성도들끼리에도
똑같은 여집사님들끼리에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피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적당한 거리입니다. 넘어질 때 나를 가볍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 역시 오버해가지고 교회 나오셨어?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 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안 보여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불편한 거는요, 그분들도 불편해요. 뭐 양말 하나 사러 갔더니 중간에 양말 사러 가는 중간에 길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전자제품 가게에서 텔레비 보러 오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중간에 떡볶이집에서 여기 맛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잡숴봐. 왜 이렇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물론 먹는 건 불편하지 않아요. 늘. 그러나 여러분,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이런 멋진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남들이 넘어질 때 붙잡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었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이런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이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부담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빛을 나타낼 수 없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여러분은 가볍게 나는 지금 처음 믿었으니까, 또 나는 뭐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난 나이롱이니까. 나이롱 아닙니다. 나일론이에요. 나이롱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세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고, 교인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의 자를 갖다 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갈게요. 말씀이 주어질 때. 괜찮습니까? 아멘? 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인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함께 움직여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 절대로 분리돼서 생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패를 막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은 먼저 물에 녹아 들어가야 되죠. 물에 녹아야 고르게 퍼져 들어가고, 그렇게 퍼져 들어간 소금이어야 짜게 하고 부패를 막는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뭉쳐있는 소금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역시 뭉쳐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교인들끼리만 어울리거나 아니면 교인들 사이에 지나치게 작은 모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친교를 통해 교육과 성장을 나누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유익하고 좋다고 해서 늘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랫집 사는 영감님을 돌아보는 것, 교회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이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진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도덕적 수준 위에 반드시 서야 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신 기쁨에 취해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돌보며 우리끼리 어울리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맡은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늘 닮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